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저서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중에서 아브라함장에 대한 핵심 강해안을 쫙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한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전 지구적인,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위한 구원 작전으로 스케일이 커지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볼 건데요. 복잡해 보이는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제가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망가진 세상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부르심, 세 가지 특별한 약속, 보편적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책임까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망가진 세상과 단 하나의 질문.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거대한 위기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시잖아요. 이게 단순한 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강제적으로 획일화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뭉치는 걸 막으신 조치였거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그대로 보존된 채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밑그림이었던 거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고나 할까요? 자, 이렇게 인류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실 수 있을까? 땅은 저주받았고 사람들은 다 갈라졌는데 과연 인류에게 회복의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긴 한 걸까요? 네, 여기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전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로 확 좁혀집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인데요. 숫자 75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출 작전은 무슨 훈련된 특수부대나 거대한 제국을 통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것도 자식 하나 없던 75살의 평범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되거든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이 시작된 셈이죠. 진짜 반전 아닌가요? 이 부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결국 아까 우리가 던졌던 그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길고 집중적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를 향한 단 하나의 구출 작전, 그 장대한 서막이 드디어 열린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세 가지 특별한 약속입니다. 이 구출 작전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거대한 구출 작전이 굴러가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인데요. 첫째, 민족, 둘째, 복, 셋째, 땅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꽉 잡고 있어야 복잡한 구약 성경 전체의 뼈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개인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셨던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세상을 향해 구원과 회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수단이었던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산이 늘어나고 자식이 많아지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도 물론 포함되지만요. 본질적으로 이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관계적이고 윤리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세 번째는 땅입니다. 이 약속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자기 안에 묻을 아주 작은 땅 하나 달랑 얻었고요. 그 후손들도 불순종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엄청난 시간을 허비해야 했죠. 나중에 여호수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하게 통치하는 나라는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집니다. 와, 정말 세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도대체 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늦춰졌을까요? 강이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엄격한 도덕적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다른 민족에게 똑같이 심판받는 일도 없었겠죠. 자, 네 번째 파트,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세계적인 스케일로 넓혀보죠. 방금 본 세 가지 특별한 약속들, 이게 절대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목적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인류,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던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이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가리켜서 먼저 전해진 복음이라고 불렀거든요. 바울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옛날 위인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시작된 아주 위대한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도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된 사건이라고 본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역사가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까먹었어요. 자기들만 잘났다는 식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 빠져버렸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침없는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특권이 아닌 윤리적 책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걸 특권층이 되거나 혜택을 누리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생각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나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엄청나게 무겁고 진지한 윤리적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 윤리적 책임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이유는요, 그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철저하게 올바르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오늘 다룬 강의 안의 핵심을 싹 정리해 볼게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솔직히 인간들의 뼈아픈 실패담이 끝도 없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말한 그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수많은 실패를 전부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속 넘어지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거대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든 정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이 사명, 오늘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 무거운 윤리적 책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각자 한 번씩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의 핵심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